네. 네. 사실 저희 스튜디오엔 지금 저를 포함해서 6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코스탄들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은혜 의존성, 은혜 띄고 의존성, 은혜를 의존한다는 것이죠. 은혜 의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임형규라고 합니다.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옷가게 가면 맨날 사장님 얼마예요? 카페 가면 사장님 커피 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 서울에 뚝섬역 근처에 이제 서울숲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서울숲 공원이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서울숲에 보시면 여기가 완전 힙플레이스입니다. 그 서울숲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축구나 뭐 농구라든지 스포츠를 하다가 보면 중간에 이제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이게 그 감독이 코치가 이제 타임을 걸죠. 잠깐 스탑. 우리는 작전을 다시 짜야겠어. 라는 의미에서 이제 작전 타임을 외칩니다. 그러면은 선수들이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막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수비를 할지에 대한 작전을 막 이제 감독이 선수들한테 이야기해주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그제 가서 감독이 야, 너 축구 해볼래? 야, 너 한번 농구 해볼래? 너 농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나 너 농구 선수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작전을 지금 감독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 예수님의 작전 타임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그 유명한 이제 팔복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지점인데 이거를 팔복으로부터 출발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냥 좋은 얘기구나, 좋은 덕목이야. 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대. 뭐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대야 된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줘야 된대. 이거는 착하고 순둥순둥하고 교회 문화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작전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시작하셨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는데 그분께서 그 제자들에게 타임,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이제 니네 한번 예수님 믿어볼래? 야,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을 떼볼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어. 이렇게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야.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산 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감독이 라커룸으로 그의 선수들을 모으듯이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거기에서 어떻게 무슨 전략과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팔복이고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싸우면 너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모든 세상이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서 플렉스와 스웩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갈 때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들이 너희의 뺨을 때릴 것이다. 그때 너희들도 주먹을 쥐고서 너네가 상대의 강냉이를 털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 뺨을 대면서 씩 웃어주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의 겉옷을 달란 자들에게 속옷을 주면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작전 타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전 명령이 바로 팔복이고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질랜드 코스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God for us,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God through us.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God for us.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뉴질랜드에서 사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그 모양으로 사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겐 싸워 나가야 할 전쟁터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작전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God through us.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성령을 주시고 당신을 부르셨고 당신이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God through us.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난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 힘들어요. 나도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언제까지 징징댈 거예요? 너네가 수련회가 하루 이틀이야? 여러분 코스타가 하루 이틀입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분연하게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럼 나는 이제 가스루워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싸울 것입니까?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변화되시는 리부트되는 징징달라면 리부트 될 필요가 없어요. 맨날 백날 천날 자기 상처 가지고 징징달라면 리부트는 뭐 하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리부트 되는 것입니다. 리부트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코스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는 아주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마치 시편이 전체가 시편 1편이라는 그 서문을 가지고서 시편을 읽어내듯이 모든 팔복과 이 산상수훈은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출발점이고 베이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뭐가 되었든 어쨌든 가난한 게 복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부유한 게 복이고 리치가 복이고 스웨그하고 싶고 플렉스하고 싶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뭔가 같은 가난한 인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가스로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원어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에서 가난이라고 봤었을 때 신약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빈곤함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페네스, 두 번째 프토코스. 외우기 어렵죠? 뭐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페네스라는 말이 가난입니다. 페네스. 근데 이 페네스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적 빈곤함입니다. 상대적 가난함. 그러니까 내가 막 당장 뭐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쟤보다는 가난한 거죠. 그리고 가난해서 막 고통스럽긴 해요. 근데 죽을 만큼 가난한 건 아니에요. 뭐 소고기 못 먹고 돼지고기 먹는 수준의 가난함.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차는 없지만 자전거는 있는 가난함. 그죠? 뭐 금수저, 흙수저는 없어도 나무 젓가락은 있는 가난함. 뭐 그런 게 이제 페네스. 그래서 상대적 빈곤함. 이게 이제 페네스라고 볼 수 있고 프토코스라는 말이 또 가난인데요. 프토코스는 뭐냐면은 절대적 빈곤입니다. 이건 뭐냐면 당장 뭐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가난함. 이 절대적 빈곤. 어떤 막 너무나도 극심하게 가난한 나라에서 어떤 빈곤과 기아 상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누울 자리가 아예 없는, 먹을 게 아예 없는 완전 가난함. 그게 바로 프토코스인데 오늘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페네스, 상대적 빈곤이 쓰여지지 않았고 절대적 빈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프토코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건 뭐냐면 완전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프토코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프토코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자기 삶에 대해서 거지 같은 사람, 완전히 내가 파탄나 있는 사람,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이상한 메시지를 오늘 성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고 절대적 빈곤이고 죽을 것 같은데 파탄나고 거지가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이번 코스타의 주제가 리부트죠. 리부트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화면이 완전히 맛이 가야 됩니다. 컴퓨터 화면이 버퍼링이 조금 늦네 수준이 아닙니다. 에러가 이게 맛이 가야지 끄는 겁니다. 야 이거 답이 안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길이 있으면은 이것저것 방법을 쓰겠지만 몰라. 끝났어. 망했어. 그냥 모든 걸 다 새로 하고 싶어. 사실 리부트 하려면 조건이 있죠. 나는 이 윈도우 창에서는 난 더 이상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이 검색창에서는 내가 이놈의 컴퓨터 이 화면 이 상태에서는 난 어쨌든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 다 끄자. 그냥 다 꺼버리자. 내가 이걸 도끼로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합니까? 리부트 하는 거죠. 리부트 하려면 인정해야 됩니다. 내 화면에서 답이 나는 게 없다. 선한 게 없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컴퓨터를 리부트할 땐 컴퓨터 화면에 답이 나지 않고 선한 게 없을 때 컴퓨터 리부트 하겠지만 내 인생을 리부트 하려면 내 인생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답이 나는 게 없습니다. 난 망했어. 이게 프토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할 게 하나도 없고 난 답이 없고 뭐라도 있으면 내가 그걸 붙들 텐데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프토코스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뭘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난 이제 꺼지겠습니다. 왜? 컴퓨터 끄고 키면은 그 윈도우 화면 이렇게 땅 뜨죠. 뻥 하면서 이렇게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네 로고가 딱 박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리부트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다가 답이 나지 않던 한 인생이 자기 인생의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죽을 수 없으니까, 망할 수 없으니까 그냥 쭉 확 완전히 어두운 화면 가운데서 꺼졌더니 왕 하면서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리부트 된다는 건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리부트 되려면 리부트 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왕 꺼지고 났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리부트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영적으로 망한 인간입니다. 나는 답이 나지 않은 인간입니다. 프토코스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미국에 있는 카일 아이들먼이 어느 다른 지역에 집회를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숙소에서 호텔에서 잠깐 나와서 산책을 하려고 저녁에 밤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길거리에 거리인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걸을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자기 지갑에 있는 이제 돈을 이제 줬다는 거죠. 돈을 주고 갑자기 이제 대화를 했대요. 이게 한국인 정서랑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인은 내가 구걸하는 사람한테 적선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랑 대화를 하진 않거든요. 왜 구걸을 하세요? 여기서 구걸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건 한국인 정서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미국인은 그런가 보죠. 그래서 이제 가서 카일 아이들먼이 그 거리인이랑 이야기를 나눴대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리인으로서 뭐가 제일 힘드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사실 야 이런 질문을 해? 구걸하는 사람 되게 자존심을 건드는 질문이잖아요. 당신이 구걸을 하는데 구걸을 하면서 당신에게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날마다 지나가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듭니까? 날마다 구걸하면서 뭔가 달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카엘 아이들먼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거린이 빡친 상태에서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아무런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런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겐 아무런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넌 내 인생 모르지. 난 거린이야. 이걸 얻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적선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동정을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푼을 주지 않으면 나에겐 아무런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프토코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저도 속주머니에 꼼수가 있어요. 내 뒷주머니에 그럴 줄 알고 난 보험을 들어놨어요. 내가 괜히 공부해서 대학 간 줄 아세요? 나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다 방법을 만들어 놨대요. 속주머니에는 대안이 있고 뒷주머니에는 꼼수가 있는 것은 프토코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런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겐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은혜가 주어지면 내 인생에 좋은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대학 제 친구들보다는 조금 가난한 것 같거든요. 페네스,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난 사는 게 조금 재미가 없거든요. 외롭거든요. 근데 더 잘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난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는 나에게는 학벌도 있고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나에게도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내 집안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도 교회가 있고 친구들이 있지만 주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화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이건 리부트 돼야 됩니다. 주님 나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실 은밀한 가운데에 죄를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겐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프토코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진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은혜 의존성입니다. 절대적 은혜 의존성.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진짜 뭐든지 맘먹으면 의지를 가지고 이뤄내는 것 같아. 아니야, 너네가 날 몰라서 그래.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야, 너 이런 성취를 이루었어. 야, 너 이 학교를 갔어. 야, 너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어. 넌 진짜 대단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는 자랑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는 거예요. 아니야.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적 은혜 의존성. 프토코스의 사람.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줄 때가 있을 때에 우쭐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가 프토코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통에서 허덕일 때에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지. 아니요. 그때야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프토코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독이 있든지 재앙이 있든지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마치 다윗 왕같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사랑하시잖아요. 왜요? 그는 왕인데 시편에서의 기도를 보면 마치 거지의 기도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 다윗 왕은 마치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망해요. 원수들이 나를 죽인대요. 주님 나는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 시편에 보면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런 프토코스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한국에는 백종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아시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옛날에 뭐 푸드트럭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있는데 저는 그 백종원 씨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만 진리는 아니더라도 이 세 사람의 말은 무조건 옳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4명인가? 제 아내까지 합치면 4명이네요. 위에는 하나님, 집에는 마나님. 두 분은 무조건 옳습니다. 말씀하시면 저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면서 하나님과 마나님의 말씀 무조건 듣는데 그 외에 3명은 무조건 옳습니다. 첫 번째, 백종원 씨는 옳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개에 대해서는 강형욱 씨는 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오은영 박사는 무조건 옳습니다. 이 3명은 무조건 옳다고 봐야 됩니다. 진리는 아니겠지만 내 인생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진리는 아니겠지만 이 3명은 무조건 옳습니다. 근데 백종원 씨의 그 골목 식당을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골목 식당에 나가는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 골목식당에 나가고 골목식당에서의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골목식당에 나가려면 하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내 음식점을 내 힘으로 경영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골목식당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와서 솔루션을 주고 내가 완전히 갱생되어서 정말 리부트 되어서 나는 새롭게 내 음식점을 만들어 나가길 원한다.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골목식당에 나가면 안 되죠. 근데 골목식당에 딱 나가요. 그럼 이제 백종원 씨가 오죠. 그래서 음식 좀 어디 가지고 와봐요. 막 그러면 이제 음식을 이제 해오잖아요. 그럼 이제 막 먹어요. 그럼 이거 백종원 씨 진짜 귀신이죠.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을 요식업계의 대부지 않습니까? 물론 셰프는 아니에요. 요리를 최고급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잘 팔리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죠. 딱 먹으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양념장 좀 가지고 와봐요. 양념장 갖고 와봐요. 그러면 이제 갖고 와요. 그러면 이거 뭐 넣었죠? 이거 뭐 재료 이렇게 썼죠? 어떻게 했죠?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거 양념장이 이러면 안 된다. 맛없는 양념장 이게 문제다. 그러면은 이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사람들 보면 이제 사장님이 표정이 안 좋죠. 나한테 잔소리한다. 나한테 막 뭐라고 이런저런 막 소리한다. 막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패널들이 가가지고 이제 먹죠. 패널들이 먹으면서 뭐라? 이거 양념장이 문제다. 양념장이 문제다. 그러면 시식단이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먹죠. 이거 양념장이 문제다. 그러면은 그쯤 되면은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요. 이건 양념장이 문제다. 한 인간만이 동의를 못해요.
누가 동의를 못해요? 그 음식점 사장님이 그걸 동의를 못해요. 최고의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백종원 씨, TV에 있는 연예인 패널들, 지나가는 시식단들, 그 다음에 어쨌든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보는 방청객들, 모든 사람이 그 양념장이 문제라고 하는데, 정작 그 양념장을 만드는 그 음식점 사장님, 그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 사장님이 그게 동의가 안 돼요. 맞다거리 없는 양념장, 거기에 대한 고집.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강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의 그 승질머리를 완악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완악하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너무 이렇게 느슨하죠. 옛날 버전 성경에서는 강팍이라고 했었어요. 강팍. 바로 왕은 어떤 인간입니까? 10번째의 재앙, 10가지의 재앙으로 후두려 맞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로 왕 대단한, 이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같았었으면 하나님이 한 3개에서 4개로만 재앙을 주시면 저는 그대로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알아듣겠습니다. 난 프토코스입니다. 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10가지의 재앙으로 후드려 팼는데도 바로왕은 끝까지 개겨요. 그러고서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또 군대를 데리고서 가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를 완악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옛날 버전에서는 강팍. 강팍이 무슨 뜻이냐면요, 강, 굳세 강, 팍, 어긋날 팍이에요. 강팍. 무슨 뜻이요? 어긋난 곳에서 굳세다. 어긋난 곳에서 굳세다. 무슨 뜻입니까? 맞대거리 없는 양념장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어떤 속성 같은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곳에서 굳센 거예요. 백종원 씨가 와서 이야기할 땐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난 이제 리부트해야 되겠구나. 난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죄구나. 내가 이런 은밀한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되는 거구나.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곳을 향해서 주님 나는 순종하며,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길로 내 걸음을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용성인 것입니다. 근데 죄인은 뭐합니까? 어긋난 곳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칭찬해 주는 거, 내가 이걸로 조금 사람들한테 어필했던 거, 내가 이걸로 재미 본 거, 그거 가지고서 그게 뭐라고 그까짓 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립니까? 그 맞대가리 없는 양념장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리부트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 나는 정말 뼛속까지 모든 것을 회개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나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보니까 그 말씀을 오전에 해주셨더라고요. 낮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rand new.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꺼지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맛없는 양념장에 대한 고집을 놓으시는,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새로워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은 적용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한 인생, 맞다가 없는 양념장을 이제 포기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심령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스로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흘러가고 확장되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망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완전하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리부트된 인간이 등장합니다. 리부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거지였습니다. 그는 직업적으로 거리인이었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린, 뭔가 구걸해야 되고,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사실 고대 사회에서 2000년 전에 가질 수 있는 직업이란 건 한계가 있죠. 지금도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직업을 갖는 것이 막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늘 손을 내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린에게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해야 되고, 그 거린에게는 뭐가 있냐면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구걸하는 사람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옛날에 봤던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거지왕 김춘삼이라든지, 그러면요 거지들은 늘 커다란 겉옷을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은 유달리 커다란 패딩 같은 것을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빅 사이즈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 안에 모든 가재 도구부터 해서 생필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차에 보면은 뭐 별의별 것들을 짐을 다 넣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라든지 거린들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겉옷인데 이렇게 속을 탁 펼치면은 거기에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도구들도 주렁주렁 달려 있을 테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은 그대로 주머니에 넣을 테고, 속에는 어쩌면은 나의 돈을 뺏으려는 그런 깡패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흉기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 거리는 커다란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을 가지고서 가가지고서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는 사람. 바디메오도 그런 커다란 겉옷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문입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은 병자들을 고친다더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래더라. 그분의 말씀을 드리면 마치 권세 있는 세교원이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심령을 뒤집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다더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더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비되었던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래더라 라는 소문을 그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답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거지로서 구걸하고 이렇게 사는 이 고되고 힘든 삶을 어쩌면 끝내고 리부트, 내가 여태까지 꼬여있고 답이 나지 않던 내 인생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결판짓고 나를 완전히 brand new, 새롭게 하실 분이 그분이 아니실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닐까라는 작은 불꽃이 그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의 인파가 막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제자들이 있고 아마 수백 수천 명의 인파가 지나갔을 겁니다. 어떤 용기를 발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 있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께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죽하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라는 별명을 가진 기도문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이게 원래 거지들이 사람들에게 하던 멘트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난 프토코스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고대 사회에선 거지들의 전용 멘트입니다. 한 푼 줍시오 이건 거야.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던 한 푼 줍시오. 나는 불쌍한 거지입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적선을 해주십시오. 한 푼 줍시오.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오.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 아니요, 나에게 무엇이든 주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난 프토코스입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이 부르짖음은 방향만 바뀐 것입니다. 뭐 사실 이것만 놓고 봤었을 땐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적 뭐냐면 사람들이 갈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 질렀더니 조용히 해! 닥쳐! 너 같은 거지가 나설 때가 아니야. 이분은 VIP야. 지금 장안의 화제란 말이야. 너 같은 거지가 나설 때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억압합니다. 사람들이 누릅니다. 사람들이 겁박합니다. 겁을 줍니다. 위협합니다. 어떤 일종의 폭력 같은 게 그 바디메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 질렀습니다. 더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리를 더 크게 내었다, 단순히 더 간절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거지입니다. 거지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타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오늘의 나의 일당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해. 그러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요. 제가 잠깐 미쳤나 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겠지만 난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지 근성을 집어 던졌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던,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던, 거지로서 살기 위해서 늘 붙들었던, 사람들에게 늘 손을 내밀었던, 나에게 뭐가 날 더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뭐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디 가야지 사람들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대학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넷플릭스에 어디에 가야지 나를 더 재밌게 해주는 거 재밌게 해줄 수 있는 프로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로또에 당첨이라도 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취직이라도 잘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손을 내밀고 살면서 그는 한 번도 세상에 대해서 싫어! 나 니네 말 듣는 게 싫다고! 주식해라, 자녀 교육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잘 산다, 행복하다. 유튜브에 보십시오. 날마다 인생에 대한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맨날 로또 해라, 주식해라, 재밌으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친구들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여기저기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사실 우리도 저항한 적이 없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럼 나도 데리고 가. 나도 이거 하게 해줘. 나도 저거 하게 해줘. 어쩌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거지근성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 했던 것입니까? 저항했던 것입니다. 싫어 이제. 니네한테 끌려다니는 게 싫다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간절함을 모아서 응축시키고 폭발시켰습니다. 세상이 나 이 마을에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간절함을 모아서 주님께 폭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프토코스입니다. 세상에도 간절하고 주님께도 간절하고. 아니요. 맛집에 가서는 줄 서면서 예배 시간에는 대충 나오고. 아니요. 세상에서 저희 집에도 제가 요새 핸드폰에 맨날 로또 당첨시켜준다는 전화가 그렇게 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희 동네 그 삼겹살집 옆에 로또 명당이 있어요. 4번 당첨됐대요. 그놈의 로또 명당 때문에 저는 삼겹살 먹으러 갈 때마다 주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좋나?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하고 좀 교회 개척에 도움이 돼볼까 해서 한번 샀습니다. 보니까 뭐 번호를 6개를 찍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호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녀를 잘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취직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내가 무엇 앞에서 푸토코스로 살 것인가?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니네가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다 따라갈 수는 없어. 주식에 대한 거든지 뭐든지 니네가 말한다고 난 거기에 순종할 수만은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있는 거지 근성을 집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제서 예수님께서 스탑. 그리고서 바디메오를 부르죠. 너 나와라. 너 나와라. 그랬더니 바디메오에게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란 뭐라고요? 생산수단이라고요. 여기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 생산수단이에요. 그렇죠? 내가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게 트럭인 거예요.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게 나의 슈퍼마켓인 거예요. 그게 내 직장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는 모든 생산수단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그는 늘 바디메오는 구걸할 때마다 한 손으로는 겉옷을 잡고 한 손으로 사람들에게 내밀었었어요. 돈을 받으면 겉옷에다 넣기 때문이죠. 한 번도 그 겉옷을 떼어놓고서 자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나를 살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는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십니다. 푸토코스의 사람은 겉옷을 집어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왜 당신은 여전히 죄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 같은 죄인,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부르시는데 왜 여전히 내가 뭔가를 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요거는 포기 못해요. 이게 있어야지 난 더 재밌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끊으란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까지 변하란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 자존심은 내려놓으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막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건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 던지고 달려나가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하셨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유, 당연히 맹인이니까 보고 싶겠죠. 아니요. 눈을 뜨는 순간 그는 직업적으로 거지잖아요. 직업을 잃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그는 직업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 같았으면 아니야. 눈을 뜨면 직업을 잃어. 난 평생 거지로 살았어. 내 안에 거지 근성이 있어. 난 이게 사실은 편하거든. 너가 뭘 원하느냐? 주님, 이 동네에서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나한테 500원 주던 사람 5만 원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리부트. 그 전까지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난 이후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눈을 뜨고 주님, 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 뜨고 그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거지가 되었다. 가장 편하게 사는 거지가 되었다. 가장 행복한 거지가 되었다. 꽃길을 걸어가는 거지가 되었다. 다 거지입니다. 푸토코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뉴질랜드에서 그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 그 대학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 그의 삶에 있었던 그 전까지의 모든 죄악을 내어 던지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는 이후로 God for us,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뿐만이 아니라 God through us,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학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시든 보내면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더라.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부트 되십시오.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어제까지의 즐거움이 증폭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일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를 끄고 주님께서 부팅시켜주는 것으로 새로워지시는 우리 코스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어 맡기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이미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작은 불꽃을 막 스파크 일으키실 겁니다. 지금인 것 같아.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길도 없이 답도 없이 모든 게 엉켜있는 삶,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주님, 난 리부트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전원을 꺼주시고 주님께서 켜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해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God through us.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겉옷을 내어 던지십시오. 맛없는 양념장을 손에서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그 간절함을 모으십시오. 모든 간절함을 끌어모아서 예수의 십자가에 폭발시키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라운 주의 응답이 당신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